2주 전에 이어서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고 율법으로 인해 그나마 사람이 죄를 덜 짓고 조금이나마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도 맞지만 바울도 율법은 악한 것이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쓴 또 다른 책인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더 감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범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당연히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율법이 없더라도 거짓말, 간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모두 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콕 집어서 잘못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용납되는 거짓말, 간음, 살인, 도적질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참작이 되어서 벌을 작게 내리거나 안 내릴 뿐이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죄를 지어도 된다, 용납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무단 침입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 사람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는데 과도한 진압을 했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이 흉기를 들고 그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데 이 집주인이 그것을 막다가 한번 밀친 것이 강도가 넘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혀서 죽게 되었다 정도가 되면은 그것을 참작하게 된다든지, 또 반대로 그 침입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음식만 들고 나가는 중에 집주인이 화를 못 참고 쫓아가서 생명을 해쳤다라고 하면 다시금 그 사람이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서 죄를 묻고 따질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누구나 자기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불가피한 와중에 일으킨 것처럼 핑계를 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모두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계속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작은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게 미덕이고 아름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법이 생기고 난 뒤에, 그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3만 원, 5만 원 그런 건 물론이고 이제는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 천마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잘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또 그 학교에 처음 방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운동장을 한번 빌리는데 3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 수고에 감사해서 그냥 바카스 한 상자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드리는 그 바카스 항상자도 정색을 하면서 받지 않으시길래 주는 손이 엄청 무한해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이 법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이러한 상황도 괜히 불법이 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 아예 그냥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기 전에는 뇌물을 받고 부당이익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촌지에 따라서 학생들을 차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법이 아니어도 마땅히 지탄을 했고, 반대로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적당한 선물은 이 관계를,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풍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법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당연히 사람의 욕심이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도 잘못은 잘못이었지만 법이 생기고 난 뒤에는 그냥 잘못이 아니라 이제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 때문에 불편해졌다라고 오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법이 좋은 문화를 없애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교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드리고, 교수님이 개인적인 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드리러 가고 했던 학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냥 이 교수님을 감사한 마음에 이제 선물을 드리거나 그냥 순수한 마음에 도와드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잘 보이려고, 누가 봐도 교수님에게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은근히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는 또 교수님도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따지려고 해도, 신고하려고 해도 마땅한 기준이나 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큰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생긴 뒤에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 생겼는데,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언가 다른 걸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언가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각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같은 상황도 누군가는 잘못으로, 누군가는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의 잘못도 합리화하기 마련이었지만, 이제는 이 명확한 기준으로 공평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은 사실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문화가 법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은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악을 멀리해서 좀 더 아름다워졌고, 오히려 그 법을 오해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조심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생기는 결과가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자고 했더니 더 나아가서 뇌물을 주고받고 있고, 뇌물을 주고받지 말자고 했더니 선물까지 못 주고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유로우면 또 자유로운 대로 죄를 짓고, 통제를 하면 또 그것대로 왜 이렇게 억누르냐라고 하는 또 말을 하는 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 되기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범법자가 되기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은 더 두려워하고, 좀 관리를 하는 사람은 좀 더 덤덤하게 이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관리를 안 하면서 환자가 되기는 싫은 마음은 죄를 지으면서 범법자가 되기는 싫은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검사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사한테 막 화를 내고 당신 돌팔이 아니냐 그러고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저울에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그대로면 저울이 고장났다고 저울 탓을 합니다. 저울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몸무게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똑바로 했으면 몸무게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자기 기준에서만 열심히 한 것이면 안 빠졌겠죠. 저울은 누가 올라가든 그 사람의 정확한 무게를 보여줄 뿐입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도 아픈 건 사실이고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 몸무게가 그 숫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는 죄가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건강검진이 없다고 건강을 관리 안 해도 될까요? 법이 없다고 죄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향해서 범죄자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율법을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우리가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건강검진이 모든 사람을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이 21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냐라는 말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구원을 더 어렵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구원이 이렇게 어렵게 율법으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율법과 상관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확인만 할 뿐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나 또 모든 질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룹 회장이 자기 가족들이 잘 걸리는 병, 또 아버지께서 또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병에 안 걸리려고 집을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설계해서 다 설치를 해놓고 또 그 병에 좋다는 것만 먹고 나쁜 것들은 다 거르고 또 병원에서 검진도 열심히 받고 또 그 그룹이 엄청 큰 그룹이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가 진료하고 관리하고 했는데도 결국 다른 병이 아니라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몸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탓이지 율법 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초록색 글씨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을 율법에 두시려고 했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율법을 봐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기는커녕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만 하지 않느냐, 우리를 계속 범죄자로 만들기만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율법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보다 아팠다가 건강해진 사람이 훨씬 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병원이 왜 가까이 있어야 좋고 또 좋은 의사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보다 앞서서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 치료를 받든지 말든지 할 텐데, 건강할 때에는 이 건강검진이 엄청 성가신 것이다가도 이 중요한 병이나 큰 병을 알게 되고 고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건강검진을 아무리 귀찮아도 꼬박꼬박 받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아직 덜 아파본 사람이겠죠. 율법은 우리를 더 나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었어도 훨씬 더 악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알려줄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건강에 나쁜 것을 먹으려고 하면 그냥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야 그거 먹으면 암 걸려 이렇게 겁을 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고 암 걸려라 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심각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율법을 통해 그나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했던 주장은 마치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절대 병 안 걸린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게으름이, 무지함이 실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틀린 이유는 율법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기껏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받은 저주를 대신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다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른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3장 1절에서처럼 이 바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한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실로,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합리적이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덮어쓰고 그분의 의에 동참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그 아래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범죄자를 만들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은 우리를 혼내기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갇혔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해결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는 말이 갇혔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 안에 매여 있으면 믿음이라는 해결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24절에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다음 보여주시면 파이다 고고스는 가정교사, 훈육교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학교를 가게 되면 만나는 선생님, 또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뭐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가 사춘기 이전에 어릴 때 가르치는 교사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 초보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니라 기초교육, 가정교육을 맡은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버르장머리를 잡는 훈육 담당, 감독 담당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사는 항상 이 아이가 뭘 잘못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옛날 그림 같은 걸 보면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이 훈육교사들은 손에 회초리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을 맞닥뜨리면 매번 혼이 나는 것처럼, 혼이 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또 이렇게 같은 파이다 고고스를 사용하면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너희를 혼내고 징계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는 너희를 유일하게 아버지처럼 사랑과 온유로 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를 마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를 혼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한 것을 대신 덮어 쓰는 것입니다. 보통 뒤집어 쓴다, 덮어 쓴다 라고 하면 남의 잘못을 대신 덮어 쓴다, 누명을 뒤집어 쓴다 라고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온전히 내가 뒤집어 쓰고 싶고, 잘못한 것은 남한테 덮어 씌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잘한 것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시고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덮어 쓰셨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고 동생은 항상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동생이 밤늦게 들어오지 않아서 형이 걱정하면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급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놀라서 나가보니까 동생이 피를 잔뜩 묻힌 옷을 입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경찰을 피해 도망온 것입니다. 형은 잠깐 놀라다가 갑자기 급하게 동생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겨 동생에게 입혀주고 자신은 동생의 옷을 입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경찰은 이 피 묻은 옷 입은 사람을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결국 죄는 동생이 지었지만 처벌은 형이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형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었지만 죄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우리가 덮어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앞에서 전혀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우리는 그 만족을 이제 덮어 썼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무슨 짓을 했건 그 옷이 결과를 정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듯이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든, 내가 모태신앙이든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이제는 출신이 그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이 없듯이 내가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 부자이든 가진 것이 나의 구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상관이 없듯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든 어떤 것을 타고났는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었던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하늘나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이제 어떤 신앙의 연수, 재산, 성별, 능력, 사는 곳, 외모 같은 것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은 여전히 나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었고, 나를 온전하게도 의롭게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종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일찍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중동 출신의 청년을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게, 또 그 나라의 종교를 이렇게 보수적인 한국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안 믿는 게 더 신기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믿으라고 강요한 것도 겁을 준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가 이제 믿지 말라고 겁을 주고 조롱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한 몸, 연합을 이뤘다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고 다 같은 존재라는 말이겠습니다. 다 같을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나의 모습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나의 죄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도, 또 율법을 통해 사탄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덮어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